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863쪽, 시편 81편,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3쪽, 구약 시편 81편, 6절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만난 후에 누르시며 내가 너를 올려주고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며 우리가 머리가에서 실현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기억하며 누가 내게 일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뜻을 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지 않고 그의 시대는 영원히 있으리라. 함께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재진 은퇴 목사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20여 년이 넘게끔 다녔었는데도 오늘만큼 되게 떨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얼굴만 봤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걸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환상이 쫙 떠오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에 보리밥 먹고 된장찌개에 이렇게 연무김치에 이렇게 먹던 모습이 확 지나가면서 또 새롭게 이제 쌀밥에 고기에 이렇게 진송차려 먹는 이런 모습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구나. 이제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짜리판이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만 먹으면서 이렇게 늘 그런 말씀 속에서였는데 이제는 홍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쌀밥과 이런 고기 반찬에 새로운 것들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있어서 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바라보긴 하지만은 그거 왜 안 나오느냐고 원망불평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구촌 교회답게 쓰이기 시작하는구나. 첫 번째의 문을 제가 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작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97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목민교회, 창원 목민교회를 세워서 저 국면에 다 쏟아붓고 세워놨지만은 그건 목민으로 끝났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교회예요. 두 번째, 지구촌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구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도 마찬가지,
뭐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은 이름대로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좋고 불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나는 늘 마를 수밖에 없고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홍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뭐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들 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지 않으면은 결국 나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상스럽게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안 와도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상담을 받으면은 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예비가 준비된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당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느냐 그걸 봐라. 그 두 번째는 그 교회에 비전이 있는가 봐라.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찾아가면서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구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분 조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전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했네요. 창조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면서 각종 새와 각종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거기에 관리하게 하셨어요.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그다음에 하와,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그런데 선택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낳겠지만은 선택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선택했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선택은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씨라고 하는 셋을 통해서 계보가 내려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쭉 내려가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죄악에 관영한 그 세대를 다 무너뜨리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만은 사람이 원래 죄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통했던 사람들이 언어를 흐트러버림으로 인해서 언어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흐트러지면서 세상이 분리돼서 나가서 흐트러져 살게 되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흐트러져 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제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기 어려우셔서 하나님은 그때 장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노아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도 해가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누굴 통해 이루어갑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해 나가요. 그런데 선택할 때 하나님은 잘못된 이름까지 고쳐가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가셨어요. 열국의 아비답게 아내까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담,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10대 만에 노아, 그 다음에 선택받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거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많이 그때 아이가 없을 때예요. 근데 많은 자녀들을 둘 것이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자녀들이 이방을 섬기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지 나한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네 민족들을 끄집어낼 것인데 그들을 징계하고 끄집어낼 것인데 그때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을 누가 이뤄갑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을 통해서 근데 야곱도 아니고 손주 12손주들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가죠. 자, 아브라함을 쓰셨고 요셉을 쓰셨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비전을 또 다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데 애굽으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계획 세우시고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성경의 역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12사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낸 것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애기 낳을 수 없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12사사를 거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때 선택받았던 사람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사울왕을 쓰셨어요. 네, 사울왕이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대신 쓰게 됐어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다윗이만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서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을 선택할 때 일꾼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많은 물질을 가졌던 못 가졌던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은요 장교도 있었고 훌륭하고 싸움 잘하고 아주 장군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쓰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지금도 바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최고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시 생각할 것은 성령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만 되면은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이 지구촌 전체를 일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일을 시키면은 그에 따른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뭐든지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기 전까지가 문제지 선택만 하면은 필요한 거 다 채워서 쓰셨어요. 근데 선택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늘 안수라거나 수양 안에서 집회를 할 때 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이 사람 좀 써주세요. 우리 집사님을 써주시고 우리 권사님 좀 써주세요. 부족하지만
써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강권적으로 훈련시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것도 없어. 난 잘 몰라. 근데 그래야 써요. 그래야 써요, 하나님.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고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어요. 요즘 석박사 그냥 널렸어요. 널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야 하나님의 선택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방법, 우리는 그냥 오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 복을 받고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에 1600년 동안, 약 한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왜 성경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니까, 인간이 무엇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누구다, 이런 것들을 소개한 거. 여러분,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전제품. 자, 저 카메라도 마찬가지. 카메라 살 때 보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잘 사용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론은 없어요. 그럴 것이다 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학문은 바뀝니다. 학문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1600여 년 동안 40여 년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쓰여진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렇게 계획해 나간다고 하면서 쓴 그 사람들, 하나님 선택받은 손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으로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뭐 농사꾼도 있고, 뭐 복나물, 뭐 수 없는 직업 속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높은 왕도 있고, 높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최하가 종이잖아요. 노예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고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지가 없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내 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네,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난 나이가 먹고 늙어서 천만의 말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가에서 제가 일할 때면은요, 다 떨어지고 노수자보다 더 못한 막 엉망진창 옷을 바꿔 입고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걸 왜 안 버리는데요? 걸음을 끌어안으려면은요, 옷에 냄새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 필요하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이 상관없이 어딘가 하나님 나를 쓰시려는 거로구나. 아멘? 나를 쓰려는 거예요. 나를 쓰려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잘생긴 탤런트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다 미리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외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당당하게 부르긴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이게 필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이 하나님의 규례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깨에 짐을 벗기고 여러분 무거운 것들 다 벗게 하시겠다는, 그럼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짐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어깨에 진 것들을 질 때 여러분 가벼울 수밖에 없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한 거 있었죠. 여러분만 간증했죠. 나는 예수님 뒤에 줄렁줄렁 따라가기만 했어요. 예수님은 가시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죽일 것은 죽이고 놔둘 건 놔두고 사단이랄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잘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여러분 나머지 일생이 좀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벗기고 광주를 놓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7절 나가지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심에 내가 너를 건졌고. 아멘. 아멘. 자,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졌대요. 내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 기도하니까 나를 보고 건지셨대. 나를 거기서 넘어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어깨짐을 벗기고 심지어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까지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까지. 그 주님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큰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대요. 뭐 천기, 누설 뭐 그런 말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대요. 부르짖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증인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줬어요. 작정했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성을 그냥 놔두시지요. 그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해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여러분 물질 그냥 불러 들어올 거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무슨 뭐죠 그게? 코인? 그게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춤을 추고 몇백억이 날아가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으려면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전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 속 끝에 보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한 다음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은 시험도 합니다. 시험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명칭을 다르게 썼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어쩌니 그건 성경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만나줘요. 하다못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 아이 저 사람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한번 좀 만나주시고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막절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다. 아주 막절 얘기합니다. 차라리 개들에게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기르는 개만도 못한 여자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거 더럽고 아니고 치사해서 다 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고서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나이다. 그 한마디에 가나안 여인의 한마디에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시간 흘러가고 응답이 없다고 나는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내 믿음대로 축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IQ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 160짜리 있습니까? 저는 IQ 118밖에 안 돼요. 사단은 IQ 6,000이래 6,000. 200만 되더라도 수제 천재 소리 들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은 무한대인 하나님을 여러분 눈보라가 쳐도 차 안에 있으면 눈보라 쳐도 괜찮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차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주님 봄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이 와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져주신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은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는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일어난대요.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은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진 것 같지만은 붙들고 계시되 안 넘어지면서 2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의인은 끊어질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릴 만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장에 부르짖으면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속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려지진 않았잖아요. 사단이 막고 귀를 막고 방해를 하고 미혹을 하고 근데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나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혈류병 들었던 여인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혈병 들었던 여인은 예수 소문은 어렴풋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었고 따라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수년 동안 고통 속에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의사도 포기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죽은 자들, 과부의 아들도 살렸다더라. 아니 친구들 4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 못 만나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그 사람도 일어났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소리도 내 가치에 뭔가 있어야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가치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가슴에 성령의 가치로 가득 찼을 때에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는 건강의 생명의 위기 앞에 조금 가치가 있었어요. 살려고 하는 가치.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가 아주 간절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설교가 들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진 않겠죠. 여러분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려져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들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 도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뭐가 사지가 틀거나 설교 도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면은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은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이 안 나가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것들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는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혈병 들었던 여인이 그것이 귀에 쫄깃해서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안고 찾아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만은 다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무리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무리. 하나님을 만나거나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거나 주의 음성을 들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혈병 들었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게 못 만나겠다 포기했더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혈병 들은 이 여인은 어찌든지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가고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집고 들어가 겨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겨우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는 순간 자기의 혈류권이 쫙 빠져나가면서 느꼈어요. 깜짝 놀랐죠. 또 한 번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하던 말걸 멈추고 뒤돌아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누가 손을 많이 댔잖아요. 손 닿았으니 가십시다. 선생님 빨리 갈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듭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분위기를 살필 때 부시럭거리면서 바짝 말고 경색이 아주 그냥 완연한 여인이 한 사람이 나왔어. 다 죽어간 사람이 발발발발.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마 발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여러분, 병을 고칠 때나 귀신을 쫓을 때나 예수님은 늘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낫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내 믿음. 내가 커지는 건, 내가 비전 이루는 건 다 내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원망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 가든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무슨 음성을 듣는 거냐? 뭐냐?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그 9절 시작. 아멘. 9절에 보면 제일 먼저 다른 신을 두지 말래. 여러분, 이 땅에는 신이라고 지칭하는, 어제도 내가 어디 가다가 보니까 저 절에 뭐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래요.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몰라서 그렇지만은 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믿지 왜 이런 이 동장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근데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모세가 누가 보느냐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 우주, 전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데, 그런 분인데 왜 그런 하찮은 미물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악해서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좀 빨리 성지순례 좀 보내요. 성지순례 좀 보내요. 그래, 여러분, 설교가 좋아져요. 여러분, 거기 앉아 딱정벌레 만들어 놓고, 옛날에 그 이만섭인가? 국회의장 하셨던 분? 맞아요? 네. 우리 요집사님이 한 정치는 박사예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이만섭 씨를 거기서 만났는데, 딱정벌레를 요만한 걸 만들어 놓고서는 거길 뼈글 돌고 있어. 사람들이 그걸 돌면은 아들 난대. 참, 모르니 어떡해요. 모르니 우상 숭배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 속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나는 그들과 많이 상대를 해보니까 내가 그들한테 뭐라고 하겠다고 내 속으로만 그냥 앉아있는데도 무다히 구슬 못해요. 귀신 움직이질 못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종만의 말씀. 성경에 어딜 보든지 하나님 선택할 때에는, 쓰실 때에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식 갖고 안 가진 거, 배우고 못 배운 거 전혀 상관없어요. 누굴 써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10절 다 같이, 좀 늦더라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아멘. 크게 열면 누가 채운대요? 하나님이 채운대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는 게 뭐예요? 열면 돼. 그냥 입만 열면 돼요.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는 마루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오는 여기 안방 건너방 가운데 마을이 커요. 저 중부지방엔 마을가 넓어요. 그러면 앞에 행랑채 있고 세방이 있는데, 건너방 쪽에 보면은 옛날엔 나무잖아요. 나무 위에 제비집을 다 지었어요. 제비집을. 마을 그때 제비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제비집을 보면은요, 옛날에 마을 끝에 앉아서 그걸 많이 봐왔어요. 저는 제비 엄마가
모기를 물고 오면 대략 제비 한 5마리, 6마리만 많잖아요. 꽉 차요, 제비 집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죽어나가 자빠져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요. 지 엄마가 오면은, 엄마 제비가 오면은 입을 쫙 벌려. 입만 벌려, 입만. 큰 소리 질러, 입만 벌리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지 엄마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제비, 자기 새끼에게 자기 입에 물건을 덥석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새끼는 입만 벌리는 것밖에 없어요.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입만 벌리래요. 입만 벌려 그럼 하나님 채워준대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듣고 이를 벌리면은 주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러나 그냥 듣고 버리지 않으면은 내버려 둔대요. 강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따라하고 말씀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옛날에도 세관 같은 데 앉아 그런 직분을 간 사람은 돈이 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좀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다 놔두고 따라갔대요.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도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갔대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듣는 자, 듣고 결단하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세계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대부는 하늘에서 나고 속은 근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비전을 여러분 비전 가는데 비전 여러분 설계한다고 그거 듣고 기도한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뭐 맨날 설거지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쓰겠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 한 말씀이 밥그릇 3개 하고 부인하고는 타고났다 그러던가 이 땅에 올 때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건 다 살아요. 먹고 사는 건. 근데 기왕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곤충도 많고 물고기도, 여러분 하찮은 물고기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뼈 다 내놓는 그런 물고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왕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자식들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만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 말씀이 뭡니까? 14절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 임의대로 행하게 됐다 놔두고 나서 13절에 말해,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도 안 들으니까. 여기서는 그래 맞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문 밖에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려. 세상 것 때문에. 참 묘한 세상이에요.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들리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는 늘 주차 자리가 없잖아요. 주차 자리도 기도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 하나 빠져나가 분명히.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13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요? 정혜수 원사님 원수가 누구요? 말 못해요. 원수가 누구요? 돈이 원수요? 돈이 원수인 사람 많아요. 돈이 원수인 사람. 때로는 나의 잘못된 버릇이 원수처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제가 집사 직분 받을 때 담배를 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했어요. 목사님이 집사 직분 받으래요. 아, 목사님 나 아직 담배 펴요. 그래도 받아. 그냥 못 받겠더라. 그 교회 가지 말까?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막 일어나고 기도하고 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근데 담배는 폈지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담배를 안 피워봐야지. 안 피웠는데 그냥 지금까지 안 피워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서론을 시간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담배를 끊으려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껌이 박스 이만한 박스 나왔어요. 박스로 껌을 갖다 놓고 그걸 먹어도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안 되고 솔직히 창피하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다죠. 안 되는데 그 내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못 받겠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고 어떻게 아멘 일어나서 아멘 했어요. 근데 안 피워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안 폈어요. 쉽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지하세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네, 아버지가 하면 돼요. 아버지가 하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해보니까 아버지 함께 되더라. 내가 못하는 거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명령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우리 방에 들어오면은 할아버지 들어갈까요? 말까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고 들어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 그 다음 뭐요? 좋은 일이 있을 거래. 근데 왜 걱정부터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래. 근데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 무심 붙들어 매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대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은 제가 가운도 못 입었어요. 가운을 우리 수영관에 가 있어요. 사모님 가 있는데 이제 금식하는 분들이 지금 17일째인가 두 분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거 지도한다고 거기 가서 장모님하고 있는데 가문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괜히 접어서 능하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 세탁소 갖다 줬는지. 그래서 그냥 나와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앞에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이 내 가문 입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가문을 참아 못 입겠더라. 너무 세더라.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 16절 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원수를 누르고 네 손을 누려 그들이 대적을 치리.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을 쳐준대요. 그러면서 16절 15절은 하고 넘어갈까요? 15절은 뭐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 대신에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말씀을 듣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맞아.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그냥 돌아서면은 도로 그대로 된대요. 그 시대를 그대로 간대요. 여러분 믿는 죄가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대로 믿으면은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여러분 기름진 밀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쌀도 주식이지만 밀도 주식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험이 들어온 지 100여 년 넘었는데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북한은 막 핍박 속에 거의 무너지고 여러분 남한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게 있어요. 뭐 자원이 있습니까? 다 뺏고 이놈이 파가고 저놈이 파가고 여러분 아무 길거 뺏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잘 살잖아요. 여러분 잘 살잖아요. 고향에 가보면은요, 우리 큰 집에 대골 같았었는데, 큰 형제들 몇십 명이 들어가고 다 방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은요, 요만해, 조그만해. 시골집에 그 대골 같았던 집들이 지금 가보면 조그만해요.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의리의리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건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 옛날에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어딜 가는 때 잊어버렸는데 비행기 안에서 잡지를 보는데 잡지에 석청 따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도 잊어버렸잖아. 그 사람들이요, 석청을 따는데 생명을 걸고 딴대요. 벌한테 쏘이면 거의 떨어지면 죽는데요. 근데 그 석청을 한 사발을 먹으면은 3일 동안 잠을 자는데 만병이 물러간대요. 그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근거는 있으니까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석청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돌에서 따는, 바위에서 따는 꿀. 여러분,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저도 비타민을 하도 먹으라 해서 먹고 있지만은 먹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갈 때 건강도 물질도 영역도 영권도 은사도 다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마당을 이미 펴놓고 준비하고 계셔요. 누가? 아버지가. 다 같이 아버지가. 여러분 지구촌교회 오게 하시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우리 교회만의 목회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오구신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했죠. 지 목사님은 전 세계가 목양지라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면은 거기 또 내 목장이에요. 할렐루야. 세계는 제가 열 거예요. 제가 처음 나가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늘 우리 교회에서 저는 기도할 때 하는 큰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하나님 꼭 해야 될 일 이걸 저에게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큰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후 누가 보장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못해요.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05년도에 제가
대학원에 갔으니까 2003년 3년도인가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노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자식 쳐다보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늙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살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냥 거기서 같이 한 사람 죽으면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장사 지내고, 내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먼저 죽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보장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껏 하면서 그 시작이 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차피 봉사하잖아요. 어차피 치매병 봉사 여러분 한 12년 동안 잘 했잖아요. 여러분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구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지구촌 시대, 이제는 여러분 지구를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느 방향까지 쓰임 받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네팔을 가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 살 수 없는 걸 하자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구상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큰 교회도 단독 파송 선교사 내보내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창원에도 없어요. 단독 파송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면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만 크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돈 좀 벌면 뭐 배지에 타고 다니고 뭐 집 짜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비전 되시길 축원합니다. 쓰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작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길을 따고 여러분의 믿음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 선택하실 때에는 자격을 보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돈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도 따른다. 그러나 그 시험은 금방 끝날 것이다. 그 시험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고 쓰임받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그 고난 속에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건지신다. 할렐루야. 네 손에는 무거운 것도 다 놓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비전을 크게 가지면 네 입을 넓게 열어. 그럼 내가 채워주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한 말씀을 듣고 따라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네 원수들을 내가 칠 것이며 소원 성취할 것이다. 먹는 것도 풍성하게 건강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13주 벌써 13년 됐는가 왜 13주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아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